역대하 32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심판하는, 그러니까 죽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제 사내립의 그 오만한 내용입니다. 역대하 32장 16절부터 17절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님을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자,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 신하들이 하나님을 비방을 하죠. 그런데 이제 사네립이 또 편지를 쓴 거예요. 신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도록.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정복한 여러 나라, 그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 신을 섬기는 그 자기들의 백성을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이 남쪽 유다죠.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네립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이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오만함, 이 교만함이 어디서 오냐면 자기가 전쟁에서 계속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졌다고 하면 그런 교만한 생각을 못할 텐데 계속 이기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길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에 빠지는 이유예요. 뭐냐면 이 현상,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즘 비가 오는데 외출을 했다가 딱 집에 들어오니까 비가 샥 내려요. 그러면 이것 봐, 나 참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비를 피해가는 사람이야.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외출을 하려고 그러면 비가 딱 그쳐요. 이거 봤지? 응? 비가 나를 피해간다니까. 난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내가 비 안 맞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석도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바깥에 있다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비가 내리는 경우가 그 사람만 해당되겠냐, 그 얘기예요. 응? 막 비가 내리다가 이제 외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비가 딱 그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딱 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만 특별한 존재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하면 그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은 난 재수가 좋은 거야. 나는 비가 피해가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과대망상에 걸리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그게. 진짜로 나만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과대망상증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백성을 이제 그 아수르의 신하 랍사게가 백성들을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2장 18절부터 19절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막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그의 이제 신하도 그러는 거예요. 신하. 그래서 유다 방언이면 이제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말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사네립의 신하는 랍사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막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유다 말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두렵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러니까 신하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네립과 그의 신하 랍사게가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자기가 여러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여러 신들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 신들과 하나님을 같은 신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죠. 사람들이 믿는 신은요,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가짜 신이에요. 그냥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이고, 그 상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그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사람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죠. 사람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죠. 그래서 하나님만 창조주고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닌 거죠.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무지한 것이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무지한 자가 있어요. 그 다른 신들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래야지 종교가 편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는 무지예요. 자기는 정말 인격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인 거예요. 그 종교다원주의가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종교의 자유가 있지, 뭐 그런 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표현할 때 다른 종교의 신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건 믿는 건 네 자유다, 이런 표현이지, 그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미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신은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만약에 다른 신이 있다면, 다른 신에게도 구원이 있다면 전도를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그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없으면 그래서 전도도 잘 안 하고 뭐 그냥 종교의 자유가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신을 인정하는 의미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네립의 죽음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1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 사네립이 교만하게 막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모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게, 간절히.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서, 이 천사입니다. 한 명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모든 그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하룻밤에 전부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그 18만 5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인 거예요. 하룻밤에.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멸망시킨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천사 한 명이라고 했어요. 한 천사를 보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천사를 보내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18만 5천 명을 죽이는데 천사 한 명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천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런데 천사가 한 명이 아니죠. 천사가 엄청 많아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천사 중에 하나님이 딱 한 명을 보내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게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강력한 천사를 만든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 교만하게 사내립이 내가 모든 나라의 신들을 이겼다. 거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 그러면 신도 아니에요. 천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천사 한 명하고 싸워봐. 결과는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내립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도망갔어요. 아수르로.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전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 자기가 믿는 신한테 은혜를 구하려고 그랬죠. 근데 결과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암살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은 아주 비참하게. 그래서 여기 18만 5천 명 죽일 때 안 죽인 이유가 있어요. 그보다 더 비참하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지해서 무식해가지고 막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나랑 싸우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때 곧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냥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아주 기고만장하게 모독을 하는데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장 심판하지 않아도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조금 연장을 해주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해서는 안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높여주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2장 22절 23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님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사네립이 이제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그래서 사네립을 하나님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히스기야를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싸우지도 않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여러 나라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축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히스기야한테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첫 번째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는 잘못되게 인간의 방법을 써서 항복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싸웠다는 게 뭐 히스기야가 군대를 갖고 싸운 건 아니었고,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끝까지 신뢰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열심히 또 기도하셔서 히스기야 왕처럼 다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시험거리들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 인간적 방법 쓰지 않으시고 인간적 방법 쓴 거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